성경 요한복음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특히 13장부터 17장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강론을 해주셨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이 부분은 어떤 심오한 어떤 영적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8장에 나온 부분 간단히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묵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부분이고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래서 저도 여기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영적인 어떤 해석, 교훈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우리는 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잔을 받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잔을 받고자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고, 주님은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해요. 주님 자신이 이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를 또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행한 사람들인데, 한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싸움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최소한 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가운데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으면, 배신한 건 배신했다고 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누누이 봐왔던 장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무슨 전쟁을 치를 것처럼, 그분이 무슨 이들에게 저항하고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이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죠.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는가, 배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갔는가. 이거 유다만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은 어떤 육신의 힘이죠. 육신에서 나오는 힘. 이걸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나오죠. 참 이 사람도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잡히시길 원하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막고자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힘을 사용해요. 여기서 육신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 장점들이 교회에 무슨 쓰임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전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친다, 그러므로 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르치는 은사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쓰임받고자 하고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런 잘못된 육신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했냐?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원함을 제압했다는 거죠. 육신의 원함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육신이 꼭 세상으로 가고 세속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삶만이 어떤 잘못된 육신에서 나온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육신을 부인하셔야지만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눈이 밝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베드로의 연약함은 더 확실히 드러나죠.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육신의 어떤 강함으로 자신이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거예요. 육신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 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육신을 치실 때 우리는 그때 신앙이 꼬꾸라지는 경험들을 해봐요. 그때 알죠.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내려가길 원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내가 같이 올라가고자 했었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처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렸는데, 검으로 어떤 대제사장의 종을 치던 그런 인간의 육신성, 그런 육신적인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진정한 힘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겉보기엔 되게 신실해 보일 수 있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드러낼 뿐이고, 우리는 언제 정말 강해질 수 있느냐? 자신을 부인할 때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실 바울이 더 헌신의 길에서 더 강한 어떤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도 다 보여주셨고, 바울은 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 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와 이제 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모든 권한과 우리의 모든 신분은 사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에 가려져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이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분별력이 부족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속성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떤 강한 어떤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위치를 꼭 기억하면서 매일을 산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죠? 짧은데 그냥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